2022년 11월 8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다.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지난 시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명령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의 신하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 죽이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린 소년 시절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명령한 것들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이 두려워 왕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고백은 실로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실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고백을 넘어 확신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처음 다니엘과 함께 이들이 고국을 떠나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어린 소년들에게 바벨론은 너무나 낯설고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보냈을지 모릅니다. 망양의 심정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던 것이죠. 타국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고 또래의 친구 3명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여기서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은 왕의 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백성도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한밤중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던 시대예요. 더구나 그들은 전쟁 포로가 아닙니까? 노예와 같은 신분인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믿음은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왕의 비위를 맞추며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 안에는 지금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포로의 신분으로 오게 된 것도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찍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예레미야가 더 거짓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회개를 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오만함과 교만에 빠져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처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년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 결과가 이런 자신의 모습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더욱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어긋나고 방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한 자녀들에게는 이런 경고와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셨고 기다려주셨지만 우리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고난을 받는구나. 그들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고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그 나라로 인해 우리 조국이 깨어졌지만 멸망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됨을 방법이 됨을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풀물불 앞에서 흔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왕의 분노를 사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풀무불 안에서 모든 것이 타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옷 하나 신발 하나 그슬림 없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왕과 신하들이 보는 그곳에서 4명의 사람의 모습이 관찰된 것이죠. 왕은 그 모습을 보면 넷째 사람이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풀무불 속의 넷째 인물은 하나님이 새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 사역은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인물이 천사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띤 존재이든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새 친구들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때론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았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최악의 상황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은 풀무불과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계시며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답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꺼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실오라기 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새 친구와 같은 믿음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죽음이 놓여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새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심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